오늘 시간에는 장차 세상 거민이 의를 배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였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폐활해질 때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활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배우는 이 의가 바로 온전한 것이 되겠고,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우리가 알던 그 지식,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폐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의 육신을 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게 하는 것도 죄가 되겠고, 사람의 육신을 죽게 하는 것도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여기서 죽었던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백성들의 그 영혼을 죽이게 되었고, 그 죽었던 백성들의 영혼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아직까지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은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무덤으로 현재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도 역시 죄가 되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는 것. 여기서 사망은 바로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의 육신을 죽게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살게 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망이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이루고 있다는 사실. 예수 믿어도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도 몸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예수 안 믿어도 그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어도 현재는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람의 영혼을 죽게 하고 사람의 육신을 죽게 하는데, 그 반대로 의인은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하고 그 의인은 사람의 육신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가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하고 사람의 육신을 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의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단계의 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가운데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가 두 단계가 있는데,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가 바로 그 의에 이르는 단계가 바로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이 의를 얻는 단계가 있고 육신까지 의를 얻는 단계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영이 의를 얻는 단계로 먼저 현재까지는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육신까지 의를 얻는 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단계가 되겠고, 이 두 단계를 걸쳐서 백성들이 그 육신까지 이제 무덤에서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의를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백성들 안에 계시게 되면 몸은 죽고 영은 살게 됩니다.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영이 사는 이유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의로 그 영이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영이 의를 얻고 그러나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 현재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영이 의를 얻지만 몸은 죄로 죽고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몸은 죽습니다.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새벽 제단을 하루도 안 빠져도, 금식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몸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몸이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의해서는 영이 의로 살게 되고 몸은 죄로 죽는다는 것.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의 의에 이르러서 백성들의 몸까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두 단계의 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구분하지 못하도록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주 은밀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육신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범죄로 영혼도 죽게 되었지만 그 육신도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육신이 죄가 있다고 정죄,
죄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죄가 있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정죄함을 받으면 그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범죄로 오늘날까지 2015년 오늘날까지 그 육신이 정죄함을 받아서 무덤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그 육신의 죄를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정죄함에서, 그 육신이 정죄함을 받는 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의 육신이, 많은 사람의 그 썩어질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생명은 이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은 죽지 않고 사는 것,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사는 것, 썩지 않고 사는 것, 더 아프지 않고 더 늙지 않고 안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되는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의 육신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한 의로운 행위가 되겠고,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구속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한 의로운 행위를 지불을 한다는 것. 그 영혼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의 몸이 속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육신이, 그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백성들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의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육신이 의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함을 받는 몸이, 그 무덤에 들어가는 몸이, 그 썩어질 몸이 의에 이른다는 것. 그 의에 이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 한 의로운 행위를 지불을 하게 되고, 그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에 이르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한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행위를 지불을 한 그를 순종함을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의해서는 영은 의로 살지만 몸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 의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도 영은 의로 살지만 몸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이 죄의 종에서 이제 순종의 종으로 그 사망에 이르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이제 의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바로 순종의 종이 되겠고, 너희 지체가 바로 백성들이 그 지체, 바로 사망에 이르는 몸이 되겠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이 바로 너희 지체라는 것. 그래서 그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순종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의에 이르는 것이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의 의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의 의가 된다는 것.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이 두 번째 단계의 의를 통해서 백성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육신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두 번째 단계의 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늘나라로 그 영혼이 올라간 우리 형제들, 그 형제들은 이 두 번째 단계의 의를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첫 번째 단계의 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환란이 일어나면 몸은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아직 정죄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아직 율법에 의해서 주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직 정죄함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몸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번째 단계의 의를 깨닫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의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영이 살고 몸은 죽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의를 통해서 영은 살고 몸은 죽는다는 것.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의 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의를 통해서 영도 살고
몸도 살게 됩니다. 이 의에 이르면 이제 영과 몸이 다 산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육신까지 죽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영과 몸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이제 영과 몸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의 의가 열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의 의로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의가 열릴 때는 첫 번째 단계의 의로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의가 바로 온전한 것이 되겠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다는 것은 패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9절에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 개의 거민이, 세 개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거민은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배운다는 것. 그래서 세 개의 거주민들이 배우는 의는 바로 영과 몸이 사는 의가 되겠고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과 몸이 사는 의가 있습니다. 영과 몸이 사는 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 개의 거민들이 배우게 될 의라는 것. 그래서 이 의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단계에서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열릴 때 그 피와 물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고 할 때 그 의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가 하면 이 의를 알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의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참된 증언, 이것이 바로 의의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증언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의를 얻는 그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는 것은 그 의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는 것은 그 의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배운다는 것. 그 의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을 세계의 거민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의는 바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배우게 됩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상의 거민이 이 두 번째 단계의 의를 배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거민이 이 의를 배울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울 때는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이때는 4분의 1이 주는 환란이 지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잠시 평화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이어서 1월 성신의 징조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잠시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것. 이때가 바로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가 많은 백성을 판결하는 동안에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살았던 것처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는 동안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때, 그래서 이때를 많은 백성들이 천년왕국 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솔로몬 왕 때의 시대가 이때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자, 솔로몬이 모두 다스릴 때, 솔로몬이 그 모두 다스릴 때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할 때가 되겠고, 바로 그가 열방과 많은 백성을 다스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릴 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를 않는다는 것. 바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는 동안에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바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실 때가 되겠고, 그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거민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사야 2장 2절에서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땅에서 주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되는데, 그 세계의 거민이 바로 그리로 모여들게 되는 만방이 되겠고, 오라고 하는 많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의를 배우는 세계의 거민이 되겠고, 의를 배우는 만방이고 많은 백성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자, 그가 그의 길을 그 만방의 그 많은 백성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의를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고 하였고,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의 길이 바로 의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의가 되겠고, 그의 길이 바로 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의를 우리에게 모여드는 만방의 그 많은 백성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게 되는데, 그의 길에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길에 백성들의 몸이 영혼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몸까지 의를 얻는 방법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이 요한복음 8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그의 길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4절.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자,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육신 안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이고 그의 증언이고,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지혜의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에 지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온다는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 영을 따라서 그를 믿어야 되고 그 영이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의 나무들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의의 나무들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고 있고 이제 장차 많은 백성을 가르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길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장차 많은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이 바로 예스겔이 본 그 마른 뼈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백성이 그 마른 뼈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그리로 모여드는 만방이 되겠고 많은 백성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세계의 거민이 이 의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알고 의의 종이 되면 이 마지막 때 임하는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 마른 뼈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마른 뼈들로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의의 종이 되면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종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시험의 뜰을 그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면하게 될 것입니다.